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저희가 누리고 또한 그 은혜에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버티고 또한 은혜로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에 충만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기도와 또한 찬양과 또한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코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에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 또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것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에 거해야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어떤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로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지션.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그 아이들, 볼품없는 그 아이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부모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또 강력한 존재를 늘 갈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는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는 늘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하여 주세요.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줬대요? 구원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갈급해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노하우, 저의 어떤 지식, 저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뜻.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든 감추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도권도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비했습니다. 허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건 자기 혼자서 무엇인가 생각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 회개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잘 풀리고 형통하고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 때 이제 좀 멘토이신 또 어떤 분께 또 스승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어떤 요즘에 근황도 잘 이렇게 물어보고 또 거기서 이제 근황 또 이제 여쭤보고 인사도 했습니다. 어떻게 황 목사 잘 있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라고 하니까 그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황 목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었을 때 버티고 견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버티고 견디면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어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 기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버티고 견디는 그 주체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 안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초점이 그 방향이 나에게서 그 하나님께로 옮겨지니까 이 마음속에 자유함과 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내 생각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수고가 있었고 그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특별히 세 가지의 무거운 짐이 있었고 힘든 고단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지 간에 율법을 지켜야 또 어떤 공로로 선한 행위로 너희들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나는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이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권리를, 혜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항상 눌려 있었던 그들,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율법 때문에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아도 해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때문에 끊임없이 힘든 그런 상황들,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때문에도 힘들고 일상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근본적인 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죠. 또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무엇인가 해야 돼,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숙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숙제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들, 아니면 일상적인 것들,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키려고 해갖고 이것이 나에게 숙제가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한 죄로부터 계속 영향력을 받는 이런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2000년 전에나 또 지금이나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나라는 게 9번이 나옵니다. 내가 계속 누가 쉬게 한대요? 내가 쉬게 한대요. 다른 것이 쉬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자연인들 참된 쉼이 있다고 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연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연인들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항상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뭐 육신의 상처든지 관계의 상처든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힐링을 어디서 얻어요? 산에서 얻어요. 산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힐링을 산에서, 자연에서 치유를 얻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시대의 문제를 그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먹방이 있어요. 먹방. 자연인은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항상 먹을 것이 나와요.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국을 끓여 먹든 비빔밥을 해 먹든 거기에서 뭔가 묻혀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참기름과 고추장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요.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을 산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참된 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떠나고 무엇인가 거기에서 막 피하고 도망가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쉼, 영적인 쉼, 마음의 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함이 없고 이 문제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이게 계속 수고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불교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그렇죠? 불교와 기독교의 거의 진리는 비슷합니다. 집착과 십자가예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고통들, 시련들, 환난을 나의 집착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집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무소유, 소유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라일체, 저와 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이 세상과 모든 것과 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추구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가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하한고도 하고 동한고도 하고 막 불교 그 사찰 안에 들어가서 3개월씩 막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하여서 뭔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이 육체가 가두고 있던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밖으로 자꾸 구현내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영지주의랑 똑같습니다. 이 영지주의도 나의 어떤 알을 통하여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가지 안에 그 나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선한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다른 곳에서 쉼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일상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문제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뭐 마실 것이든지 입을 것이든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시선이 세상으로 갔고 나의 어떠함에 있었다면 주님 나의 마음 주님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쉼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감동이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나의 지혜,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고 수고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이것들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 6월 7일 날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꾼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온유하게 또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 때문에, 또한 자녀나 또한 가정이나 관계나 일상 때문에 또한 우리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또 문제로, 또한 또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방향이 주님께 고정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쉼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주는 저희들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주인이 또한 나의 어떤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주님, 저에게 총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에게 슬기로움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에게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 모든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한 이 모든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에게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고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또 다른 교육관을 세워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53년의 그 꿈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 50년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100년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또한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목회사역에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또한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체되어 있었던 영혼들, 침체되어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6월 7일에 있는 이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하나님께 일꾼됨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완수 집사님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그들이 경험하는 그 6월 7일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차마 서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6월 7일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6월 7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6월 7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6월 7일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직식을 통하여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 걱정들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